안녕하세요. 매일의 묵상으로 오늘 또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의 묵상은 4월 8일 시편 59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59편을 가지고 저는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눈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연출된 이 시편입니다. 즉 저자는 다윗이죠. 그리고 상황들이 병사들이 그를 잡으려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입니다. 시편 59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을 다시 정리할 때는 먼 훗날 다윗이 안정된 왕국일 때 정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하였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부하들을 시켜서 정리했겠죠. 그러나 만약 이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면 다윗은 이 글을 적지도 못했고 우리는 이 글을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밑에 배가 고픈 맹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무 위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나무 위에 있는 어린아이를 먹으려고 으르릉거리는 그런 순간처럼 그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녹여내서 시편 59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요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바로 밖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의지와 그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다 포함하는 눈빛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셨나요? 15절의 글이 삶 속에서 주님을 잃고 세상의 우상을 세우고 또 그들을 쫓아가는 이들의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그들의 눈빛을 좀 묘사하고 싶고요. 또 세 번째 대지는 우리는 이런 눈빛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눈빛은 15절의 중반에 있는 요리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르르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파도 같은 우리 백성들의 모습들 같습니다. 공이 떨어져 톡톡톡 하지 않습니까? 공이 떨어져서 땅에 부딪히면 당연히 톡 튑니다. 이 뜻이 바로 그 유리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안 움직이려 해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우르르 움직이는 이 표현, 마치 군중 심리를 말하는 거 있고요. 근데 그 군중들이 목표가 없고 눈빛이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옆에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것이 군중 심리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세상에서 기계처럼 달려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눈빛,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눈빛입니다. 그 장렬한 그들의 행군을 인하여 인류애나 인간의 가치는 밟히고 찢어지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요리하다라는 말의 눈빛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세상의 눈빛은 요리하는 눈빛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눈빛입니다. 15절 후반부에 밤을 새우려니와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진 눈빛이 바로 그런 눈빛이죠. 우리 경쟁사회에 만연한 그런 눈빛이죠. 내일이 있고 그 다음 보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한 템포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을 새우면 분명하게 다음날에 지장이 있고 너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근데 오늘 사울의 군인들은
다윗을 잡으려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여기에 먹이는 바로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을 잡으려고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밤을 새서 자신의 온몸이 망가지더라도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 그러므로서 여러 가지 영적인 면역력, 가족과의 관계의 면역력,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옆에 있는 동료들과의 관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나가는 세상. 너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나가는 세상입니다. 인생을 하루라고 전제했을 때 내일은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입니다. 인류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다 이룰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을 오늘 다윗이 쫓기어 몰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마치 세상이 나를 둘러치고 세상이 나를 잡아서 하나의 먹잇감으로, 어떤 샘플로 자기를 삼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루하루가 끊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부드럽게 쉼을 통해 연결되는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일도 또 오나 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통해서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당연스럽게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세상 사람처럼 요리하면서 밤을 새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다 헛되다라고 하는 시편 127편의 시편 저자가 말한 거와 일맥상통한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내일 어떤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10% 이하, 1% 이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번에 유리하는 눈빛, 2번에 밤을 새우려는 눈빛을 다 제해버리고 우리는 3번 하나님 백성의 눈빛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눈빛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눈빛은 목적 없이 기계적인 삶으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16절에 주의 힘을 바라볼 줄 아는 눈빛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면 주의 힘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주의 손이 보인다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주님께서 어린 다윗을 보호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의 신앙이 하나하나 쌓여서 청소년의 신앙이 하나하나 쌓여서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병사들은 그들의 누려왔던 삶의 양식들로 인해 말없는 사냥개처럼 되었습니다. 우리도 목적도 없이 긴 광야의 들판을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잠깐 서서 우리가 달려갈 요새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7절에 있는 주의 힘, 주의 인자하심, 나의 요새, 그 다음 피난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잠깐 쉬었다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잠깐 쉬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만 달려서 갈 것이 아니기에 배고프더라도 내일을 위해 인내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8일 묵상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묵상인데요. 나의 영적인 눈빛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의 영적인 눈빛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유롭게 우리의 묵상 노트에 나의 눈빛을 적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세상의 군중 심리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의 요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군중들과 같지는 않는지요.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요.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 숨어있는 다윗이 우리가 아니라 혹시 다윗을 찾고 있는 군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힘을 보고 주의 요새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